오늘 역대하 20장 12절 13절 말씀을 가지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이 시각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시각을 통해서 그것을 생각하고 또 그것을 믿고 또 그것을 따르기도 합니다. 잘못된 것을 보고 자란 아이는요, 커서 잘못된 행동을 하기가 쉬워요. 우리의 모습도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 우리가 봤던 것 중에 나는 절대 저런 행동을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했지만 우리가 언젠가 커서 내 뒤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불쑥불쑥 내가 그때 하지 말아야 됐다고 생각했던 모습들이 나타나기도 해요. 우리의 눈을 마음의 창이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눈을 통해서 마음의 모든 것들이 쌓여간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아침에 잠을 깨서 눈을 뜨면서부터 자기까지 우리 시각적인 모든 정보를 우리가 받아들여요. 뉴스도 보고 책도 보고 또 요즘 사람들은 핸드폰도 굉장히 많이 보죠.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그대로 행동해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뉴스 속에서 나오는 그런 사람들 보세요. 인터넷 세상에서 맨날 이 총싸움하고 이 사람 죽이는 이런 게임하다가 이 오프라인 밖에 나와서도 그것을 군부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행동해버리잖아요. 너무 과격합니까? 그러면 아이들 한번 보세요. 아이들 맨날 유튜브 보다가 뭐 사달라고 그래요. 너 그거 어떻게 알았어? 유튜브에서 한다. 유튜브에서 먹고 보니까 누가 먹은 거 먹고 싶고 누가 가진 거 갖고 싶은 거예요. 우리 삶도 다 똑같아요. 보는 대로, 내가 그것을 보는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TV도 그렇잖아요. 뉴스도 내가 선호하는 채널을 보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서로들 이 파가 나눠져서 싸우잖아요. 이 심리학적 용어 가운데요, 역하자극이라는 이 용어가 있어요. 무언가 어떤 역보다 낮은 거, 이게 내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자각할 정도의 수준이 아닌 낮은 자극을 이야기하는 것이 역하자극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나에게 자극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 자극이 작으니까 내가 그것을 봤다, 내가 그것을 경험했다 의식하지 못하는 아주 작은 자극. 그러니까 이 자극을 가지고요, 한 영화관에서 마케팅을 했어요. 여러분 보통 영화는요 1초에 24프레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똑딱하는 사이에 사진이 24장이 타다닥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쭉 연결되듯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 24개의 프레임 중에 한 프레임에 이런 것을 갖다 숨겨놨어요. 드링크 코카콜라, 잇 팝콘. 콜라를 마시고 팝콘을 먹어라. 그러니까요 이게 24분의 1초 만에 탁 나왔다 가니까요 우리는 저것을 보기는 봤는데 자각하지는 못하는, 내가 저것을 봤다라고 생각하지 못해요. 그런데 영화가 끝나고 나니까 다른 때보다 훨씬 더 콜라와 이 팝콘의 매출이 늘어났다는 것을 알아요. 이게 사람들은요 내가 그것을 봤다는 것을 몰라도 무의식 가운데 그것을 내가 본 것을 기억하고 그것이 사 먹고 싶다, 사 먹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 먹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이렇듯이 우리가 보고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해요. 무엇을 보면서 살아가는가가 내 삶의 미래가 되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는가, 여러분 이것이요 여러분의 인생인 거예요. 이게 내가 이것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늘 그것만 바라봐요? 그러면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한 가수가요 잘못해서 찜이 감옥에 갔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 팬이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팬들을 보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용서해 줘야 된다고 막 말해요. 저는 그들에게 이런 질문하고 싶어요. 당신의 아이가 음주한 차 사고에 나서 만약 죽었다면 당신은 그런 말 할 수 있을까? 요즘 또 뉴스를 보니까요 의대생들 어머니가 이런 말을 해요. 좀 불편할 수 있지만 그래도 파업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해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의대생의 어머니가 아버지가 아니어서 그런 말을 할지 모르겠지만
당신의 어머니 아버지가 위독해서 병원에 지금 입원해 있다면 그런 말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요 그것만 보고 있으니까 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보면서 인생을 살아갑니까? 무엇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행동하고 인생을 살아갑니까? 여러분이 지금 바라보는 것이 여러분의 미래상이라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무엇을 바라보는가가 참 중요해요. 특별히요 우리가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또 어떤 아픔이 있을 때 무엇을 바라보는가,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렇지만 내가 이게 너무 안 되네, 내가 해봐도 안 되네라고 절망하면서 절망을 바라보면요 우리 인생은요 그대로 내가 절망 바라봤으니까 절망이 다가오는 것이, 안 되는 것이 오게 되는 것이. 우리는요 문제 바라보지 말고 문제의 해결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희망을 가지면서 내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하실 거야, 믿음으로 나가는 자가 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 믿음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그러면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떠한 문제,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아픔이 있다고 할지라도요 그 문제의 해결에 다가오게 되는 것이에요. 왜? 내가 그렇게 믿으니까. 성경은 말하잖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그렇게 믿으면 믿는 대로 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절망을 바라보면 절망에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바라봅니까? 어떤 사람은 늘 절망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조금만 어려움에 다가오면 그냥 절망해보는 사람이 많아요. 그럼 어떤 사람은 담대해요. 뭐 어려움 와라, 힘도 봐라, 뭐 이걸 내가 이겨내면 되지 않겠냐. 오늘 말씀은요 이 남유다 왕국의 네 번째 왕인 여호사밧 왕이라는 사람이 통치할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글이 쓰여져 있어요. 이 여호사밧 왕이요 왕이 딱 되었어요. 그리고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 종교개혁이었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너희들 집에 있는 우상을 다 깨서 부숴라. 두 번째, 너희들이 믿는 그 신당, 너희들이 가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 이단의 신당을 다 무너뜨려라.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우상을 다 부셔버리고 신당들을 다 부셔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서가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요 그 나라에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강대국이 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 남유다가 점점 강해지니까 불안한 것이 누구예요? 주변 국가들이 불안하잖아요. 저 나라 저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가 저 나라를 공격해서 저 나라를 무너뜨려 버려야겠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금의 시대도 그렇잖아요. 중국이 점점 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굉장한 지금 견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중국이요 자동차 수출이 미국을 따랐어요. 세계 3위가 되어버렸어요. 우리나라는 5위예요. 이 모든 것 가운데 중국이 이렇게 막 올라오니까요 계속해서 미국이 막 누르는 거예요. 힘으로 연합을 만들어서 막 계속 누르는 거잖아요. 너희들도 다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지 마. 이 시대와 지금도 똑같다는 것이죠.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나눌 말씀은요 이렇듯 연합군의 공격에 나타난 오늘의 본문을 같이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요 20장 1절 2절의 말씀을 같이 봅시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선도 아말 곧 엔디게에 있나이다 하니, 한 종이요 왕에게 막 달려와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왕이여 큰일 났습니다. 지금 연합군들이 다 지금 연합에서 몰려오는데 지금 우리 근처에 있는 엔디게까지 지금 몰려왔습니다. 우리 큰일 났어요. 여러분, 오늘 20장 1절 한번 보세요. 처음이 뭐라고 시작하고 있냐면요 그 후에 이렇게 있어요. 그 후에. 우리가 이 단어를 한번 잘 봐야 돼요. 그 후에. 이 그 후라면 어떤 후예요? 지금 종교개혁을 감행한 그 후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연합군들이요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을 때는 쳐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보겠다고 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하고 살고 있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고 있는 그 후에 그때에 연합군들이 쳐들어왔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요 마귀의 밥으로 살고 있으면요 마귀는 건들지 않아요. 이 조직폭력배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 수하에 있을 때는요 그를 괴롭힐 필요가 없어요. 잘 타일러서 나쁜 짓 하게 만들면 돼요. 그런데 이 부하가 와서 갑자기 두목님 저 이제 여기를 나가겠습니다, 저 새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라면 가만둬요? 안 둬요. 어떻게든지 애들 풀어서 그를 잡아오게 만들고 두들기도 하고 아니면 뭐 영화 보면요 뭐 손가락 하나도 자르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해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보겠다라고 작정하던다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했던 때예요. 그럴 때에 연합군들이 지금 쳐들어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님 잘 믿으려고 하면 문제가 일어나요. 예수님 내가 믿고요, 내가 이제 좀 은혜 좀 받았어요, 아 이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라고 작정하면요 반드시 마귀가 찾아와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은 다음에요 마귀가 꼭 찾아와요. 옛날 같으면 여러분 기도원 가서 은혜 받고 내려오면요 꼭 문제가 생겨요. 남편이 막 갑자기 막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든가, 집에 갔더니 와이프가 막 바가지를 갑자기 긁는다든가, 어떻게 이제 마귀들이 막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해 오는 거예요. 가만히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는 건들지 않아요. 좀 믿음이 잘한 것 같으니까 원수 마귀가 확 우리를 쳐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며 믿음이 잘할 때 그때는요 별로 큰 문제 없어요. 별로 큰 도전 없어요. 내가 처음 예수 믿어요, 별로 마귀도 납둬, 야 그러다 말겠지, 좀 납둬봐. 그런데 이제 좀 믿음이 자랐어요. 아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겠어. 하나님의 은혜가 좀 임했어요. 아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깨달았어. 그랬더니 이제 마귀가 공격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요 말 잘 듣던 아이가 부모에게 대들어요. 부모 속을 썩이기 시작해요. 나쁜 짓 하기 시작해요. 믿었던 사람이 갑자기 내 삶을 배신해요. 내 등에 칼을 꽂아요. 사업에 갑자기 어려움이 몰려와요. 몸에 모든 막 질병들이 막 갑자기 다가와요. 내 자신을 절망으로 계속해서 무너뜨리고 말게 되는 것이. 그러나 이런 문제들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두렵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 우리는 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요 그때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돼요. 어려움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오니까 그러니까 더 주님만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돼요. 아이들 보세요. 아이들 배고파 보세요. 배부를 때는 그냥 잘 뒹굴뒹굴 가라고 놀아요, 갓난아이도. 그러나 배고프면 어떻게 돼요? 응애하고 못 맞춰도 막 계속 울어요. 여러분, 집에 키우는 강아지만도 보세요. 자기 배부를 때는 막 자기 마음대로 놀아요. 배고파 보세요. 또 아파 보세요. 와서 낑낑대고 뭐 주인한테 바라보고 뭔가 말을 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여러분, 어렵고 힘드니까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주님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문제도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성경은 말하잖아요. 네가 넉넉히 이기리라. 넉넉히. 내가 생각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야 그 생각 그보다 훨씬 내가 축복해 줄게. 넉넉히 이길 거야. 넉넉히. 이사야 43장 2절을 봅시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란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상관없잖아요. 내가 그 공때 가는데 물이 나를 침범하지 못하고 불이 나를 침범하지 못하면 괜찮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소방관이라고 할지라도 이 소방관들이 입는 옷 안 입고 불길로 뛰어들어가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초보 소방관이라고 할지라도요 그 옷 딱 입어주면요 불 속으로 또 뛰어들어가잖아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환란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와도 내 삶에 문제 없게 하나님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가운데 뛰어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어떠한 환란도 어떠한 문제도 이길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게. 여러분 어떠한 문제를 갖고 오셨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떠한 힘듦이 있습니까? 어떠한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믿고 나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고난할 때 고난을 바라봐서는 안 돼요. 고난 바라봐야 여러분 더 문제예요. 더 문제. 모기가 하나 물고 왔어요. 모기가 물어서 어떻게 계속해서 바라보세요. 더 가렵죠. 더 가려. 긁다 보세요. 상처나고 그 긁어보세요. 요만한 이 자국이 막 나중에 이렇게 막 땡땡 부어요. 그냥 잊어버려야 돼. 잊어버려야 돼.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요만한 문제 계속해서 바라보고 내가 때문에 문제되면 어떡하지? 이럴 때 문제되면 그러면 점점 내 생각이 커지고요. 그러다 보면 내 마음이 무너지고 내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절망 바라보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자가 되게 주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모든 문제, 어려움, 아픔 다 여러분 주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주님의 손에. 주님이 우리 만드셨잖아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면 모든 해결 방법을 알고 계신 그 주님께 우리 삶을 맡겨야죠.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나갈 때 그때의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세상 기웃기웃을 하고 살아간 사람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요. 그래봤자 그 사람 도와줘봤자 아유 내가 이랬으니까 잘 됐지, 내가 세상에 저 사람 내가 따라갔으니까 잘 됐지, 분명히 그런 헛소리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다가오면 뭐 해야 되냐? 기도해야 된다. 기도. 오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한 여호사밧 세대 속에 같이 나누기로 해요. 연합군이 쳐들어온다는 소리가 들렸어요. 다 연합군이 모여서 막 밀려옵니다. 왕이여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큰일 났습니까? 여러분 인간적인 마음으로요 여호사밧에도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다 침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면 우리가 죽을 텐데, 나도 죽을 텐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 두렵지만 여호사밧 왕은요 그때에 백성들아 다 모여라 우리 기도하자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3절 4절을 봅시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들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환란이 찾아오면요 사람들은요 부정적인 말을 해요. 어떤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이 잘 나가다 갑자기 확 어려워졌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사람 향해서 엄청난 돌을 던져요. 뭐 우리 인터넷상에서 보잖아요. 잘 나가다 한 사람이 문제가 됐어요. 그럼 막 있는 소리 없는 소리 막 다 합니다. 어떻게든 그 사람 죽이려고 그래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향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기가 너무나 쉬워요. 너 그렇게 될 줄 알았어. 너 그러니까 그렇게 됐지. 아이고 꼴 좋다. 아이고 잘났네 잘났어.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더 낙심하고 더 문제 가운데 빠지는 거야. 나 별일 없을 거야 생각했다가 이 사람들이 막 말하니까 나 정말 큰일 났네. 나 어렵게 됐네. 문제 됐네. 나 이러다 다 끝나버리겠구나. 나 죽겠구나. 절망 가운데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 때문에 내가 잘못될 거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이 문제 가운데 내가 넉넉히 이겨나갈 거야 라고 말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는 대로 우리 삶 가운데 이김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은 늘 말하잖아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가 그렇게 믿어? 그러면 그 믿음대로 될 거야. 네 믿음대로 될 거야. 여러분 병원에 입원한 사람에게 가서도요 아이고 집사님 권사님 걱정하지 마요. 잘 될 거야. 우리가 다 기도하고 있어. 힘내세요. 다른 사람도 다 그 병 걸렸어도 다 일어났어.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해야죠. 아이고 김 집사 잘 됐네. 잘 됐어. 잘 됐어. 아이고 꼴 좋네. 예. 이런 병에 걸려서 어떤 사람도 죽었대야. 아이고 큰일 났네. 여러분
위로한답시고 가서 그런 소리하고 돌아오면 뭐 하겠어요?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차라리 이런 소리 하려면요, 그냥 집에서 잠이나 자요. 잠이나. 다른 사람 만나지 말고, 뭐 위로한답시고 누구 찾아가지 말고. 신방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신방 가서도요, 예배에 집중하고 그래야지. 쓸데없는 소리 합니다. 아이고 집사님 처음 그릇 새로 샀나봐. 저거 얼마짜리야 저거? 아유 그러기 너무 좋아. 저거 저 식기세척기 샀네 저거. 아이고 나 한번 열어봐도 돼? 가서 필요 없는 말을 왜 하냐. 필요. 세상 살다 보면 필요 없는 말 하는 사람 너무 참 많아요. 병원에 입원한 사람은 좋은 말 해야죠. 덕이 되는 말을 해야죠. 힘이 되는 말을 해야죠. 아우 왜 이 병원 왔어? 이 병원 저번에 의료사고 난 거 몰라? 사람 죽었잖아. 아이고 그 병원 저기 어디 병원 그 교수가 잘한다는데 왜 여기 왔어? 여기 왔어. 아이고 어떡하려고 그래. 그냥 그런 말 하려면요, 집에서 그냥 가서 더우니까 수박이나 쪼개 먹고 트로트나 보세요. 트로트나 그냥 트로트 보고 흥얼흥얼하고 임영웅이나 하고 계세요. 차라리 그런 말하고 오면요, 병실에 누운 사람 마음이 어떻겠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안 그래도 병에 걸려 있으면 약해져 있는데 저 사람이 요만한 소리만 해도 내 마음이 확 무너질 터인데 가서 그런 소리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막 나 오늘 누구 집사람 찾아가서 내가 막 힘주고 왔대. 내가 막 그 사람 위로가 왔대. 위로는 무슨 위로? 당신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가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희망을 말하는 자예요. 희망.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요, 잘 될 거예요. 잘 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예요. 그렇게 믿어주고 내가 그 사람에서 기도해 주는 자가 되어야 되죠. 늘 긍정적인 언어로요, 격려하고 용기 주고 힘을 주는 그런 사람이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믿음으로 일어나는 거야. 내가 좀 어렵다고 했을 때도 그래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있지. 그래 나 용기 갖고 나 다시 한번 살아볼 거야.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힘든 사람에 가서 손 붙잡고 그냥 기도해 주세요. 다른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 김 집사님이 아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그냥 기도하고 있어요. 다른 소리 하지 말고. 여러분, 문제가 다가오자 오늘 여호사바당은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아 다 모여라.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문제가 다가오고요, 어려움이 다가오고요, 아픔이 다가오면요,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해야 돼요.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과 축복이 다가오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할 때 치료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속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이라는 것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 나 죽기를 작정했습니다라는 거예요. 죽기 작정하고 나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 들으세요. 안 들어주면 나 그냥 죽을지도 몰라요. 아이들이요, 엄마한테 뭐 사달라고 할 때 정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나 밥 안 먹어. 그래 나 밥 안 먹어. 나 안 먹어. 안 먹어. 그것도 안 먹어. 저것도 안 먹어. 다 안 먹어. 우리 담비 얘기는 아닌 것 같아. 다 안 먹어. 그냥 안 먹어. 안 먹어. 이것도 싫고 다 싫어. 그럼 알았어. 일단 먹어. 밥부터 먹이자. 알았어, 엄마가 해줄게. 들어.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나 그냥 밥도 끊고 나 그냥 죽을래. 그냥 알았어요. 나 기도 들어주세요.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그냥 정말 내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으니 하나님 책임지세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요, 하나님도 알았어. 밥 먹어. 살아야지. 오늘 이사야서 58장 8절을 봅시다. 그리하면 뭐예요? 너희가 이렇게 금식하고 기도하면 내 빛이 새벽빛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다가오든 금식하며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금식하란 말에는 별로 아멘이 잘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은요,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사밧 왕은 그 어려운 때잖아요. 그 힘든 때잖아요. 그럴 때 뭐 하냐면 주님만 바라보며 금식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는 신앙에 대해서 오늘 역대하 20장 6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르되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 다 관리하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능력과 권세로서 우리가 이길 것을 믿습니다라고 그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12절에 참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12절 열어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그냥 주님만 바라볼게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온 백성이요 다 와서요 간절한 마음으로 금식하면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했다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요 사람 앞에 줄 서면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줄 서면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 주여 축복합니다. 사람 붙들며 살아가지 말고요 하나님 붙들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 주여 축복합니다. 믿었던 사람들은요 어려움이 내가 처해 보세요. 나에게 그냥 등 돌려요. 나 그냥 배신해요. 뭐 요즘 뉴스를 보니까 그렇대요. 어떤 당에서 뭐 먼심 그러잖아요. 힘 있는 사람들. 힘 있는 먼심이 내게 도움이 안 되니까 그 먼심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말해요. 아무리 높은 권력을 가졌다고 할지라도요 그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떠나는 거예요. 보세요, 당 바꾸고 막 그러잖아요. 이 당에 있다 저 당으로 가버리고 막 내가 출세할 것만 바라보는. 그러니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막 나를 막 따라서 뭐 이렇게 했던 사람이요 금방 이제 배신하고 사실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저런 사람이에요 내 측근이 막 나를 배신하기 시작해. 내가 도움이 안 되면요 내게 손해된다고 생각하면요 다 돌아서는 거예요. 그리고요 남에게 내 얘기 저러네 저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자가 돼야 돼요.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부르짖으면요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우리 인생은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야지요 사람이 불쌍히 여겨주는 건 이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잘해야 뭐 하겠어요. 동정해요. 잘해야. 아이고 힘들지 잘해봐.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면요 모든 형편과 모든 처지를 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를 절망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바디메오가 있잖아요. 맹인 바디메오. 그 사람의 소원은 예수님 한 번만 만나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내 앞에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때 그가 소리질러 외쳤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이 거지야 시끄러. 너 같은 거지가 무슨 예수님을 불러. 조용해. 그럴 때요 그 거지 바디메오는 더 큰 소리 외쳤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예배할 때요 주여 삼차하고 기도하자고 했잖아요. 어떤 사람은 잘 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요 주여 뭐 이렇게 그냥 대충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할 것 다요 우리 성경에 주여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오늘 주식이 떨어진데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요 이왕 기도하는 하나님 주여 정말 이 바디메오처럼 뭔가 내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을 불어야 주님이요 그 소리를 듣고 발걸음을 멈춰서 바디메오에게 가잖아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외침이 있어야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멈추는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멈춰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거예요.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데요, 언제까지 기도하냐면요,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시간 정해놓고 하나님 이 시간 안에 하나님 일해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우리 기도 잘해야 돼요. 하나님, 나 무슨 일 했는데 6월 30일까지 하나님 해결해 놓으세요. 나 해결 안 하면 나 삐칠 거예요. 나 교회 그만다닐 거예요. 나 신앙생활 안 할 거예요. 그때까지 해주면 내가 하나님 감사한금 드릴게요. 나 11조 이렇게. 하나님 여러분 종아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해라는 대로 하는 내 하수인 아니잖아요. 그거는요, 상사가 아랫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너 언제까지 며칠까지 그 기한 사업 완료해놔, 이렇게 하는 거죠. 아니, 요즘 같은 회사에서는 그렇게 해서도 안 될 거예요. 그러면 또 어쩌네저쩌네 말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한테, 예수님한테 명령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뭐가 바뀌었잖아요. 하나님 이때까지 저때까지 내가 딱 기간 정해놓고 이 안에, 하나님을요 그 안에 가둬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안에 가둔다고 하나님이 가두질 하나님입니까? 내가 생각할 때 이때까지 해결돼야지만이 해결되는 거죠.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이 시간을 지냈어요. 그러면 하나님 해결 못해요? 아니, 하나님은 그 시간이요 2배 3배 지나도 상관없어요. 해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해결해 주는 이유는 뭐예요? 그가 믿음으로 나아오기를 보면서 하나님이요 해결해 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해줄 때 저 사람이 믿음으로 나오겠다, 이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믿음 없으면 하나님 해결해 주지 않아요. 그 기한이 2배 3배 돼도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내 얄팍한 이 생각에 가둬놓는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문제가 있거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응답할 때까지 믿음으로 기도만 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총신대학교 총장이었던 이재서 총장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요 이렇게 그냥 볼 때는 아무 문제 없이 보이잖아요. 그런데요 두 눈이 다 안 보이는 완전맹이, 빛도 안 보이는 완맹이. 이분은 죽으려고 했다가요 예수님 만나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사람이에요. 전남 순천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다가 15살 때 열병을 앓고요 이 눈이 완전히 다 실명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쩌면요 처음 날 때부터 실명됐던 사람보다 조금 더 힘들 것 같아요. 처음부터 안 보였으면 그냥 안 보이니까 그러지만요 15살 때까지 이 아이들 말할 때까지 다 자랐잖아요. 보고 자랐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 나 죽어야겠다, 나 자살해야겠다. 근데 자살하려고 보니까요 뭔가 유서라도 한 장 써놓고 죽어야죠. 근데 유서를 쓰려고 보니까 내가 이거 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유서라도 한 장 써야 되니까 내가 이 점자라도 좀 배워야겠다. 그래서 서울에 올라와서요 맹인학교에 들어갔어요. 내가 이것을 배워서 내가 유서 쓰고 좀 죽이려고. 그런데요 그곳에 들어가서 목사님을 만나는데 목사님 말씀 가운데 그가 확 깨어져 버려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에게는 4가지 눈이 있습니다. 사물을 보는 육안이 있고, 지혜를 터득하는 지안이 있고, 마음으로 보는 심안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을 때 영원한 세계를 보는 영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물을 보는 육안 하나 잃었다고 모든 것을 포기해 버렸어야 되겠습니까?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나가십시오. 마음에 팍 깨달음이 일어났어요. 그래, 내가 이게는 4가지의 눈이나 있는데 한 가지 잃어버렸다고 내가 포기하겠냐? 나 포기하지 않겠다. 그래서요 그가 이 꿈을 갖고 이제 믿음을 시작하는데요 1973년 여의도에서 열린 빌리그레암 전도대회를 그가 참석하게 됐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확 만나버려요. 그가 사명을 받고 이런 말을 합니다. 여의도 광장에서 열린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집회에 우연히 참석하여 우주와 나를 창조하신 절대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내 고민들은 완전히 사라지고 내 안에 새로운 꿈들이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즉 장애인을 위한 일을 하고 싶다라는 꿈이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는요 장애인 선교를 위해서 그럼 내가 학교를 하겠다. 총신대학교 들어갔어요.
그가 3학년 때 장애인 선교단체인 한국미랄단을 창립했어요. 그리고 그가 공부하겠다 미국에 넘어가서 학사 석사 박사학위를 하면서요, 또 미국에 여러 군데를 다닙니다. 필라델피아, 워싱턴, LA, 뉴욕, 가는 곳마다 미랄 선교단의 지부를 만들고 1992년 미주 미랄 선교단을 다 모아서 출범을 시켜냈어요. 그리고 1995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제 미랄 선교를 다 통합해서 전 세계 미랄 연합회를 만들었어요. 현재 28개국 100여 개의 선교지에 이 미랄 선교회가 있어서 그 나라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선교 조직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이를 통해서요, 이 공로가 인정되어서 2008년에는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기도 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미국에서도 교수, 한국에서 와서도 교수의 생활을 합니다. 한때 자살하려고 했던 한 소년이 예수님을 만나 불쌍히 여김을 받으니까요,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그와 하나님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 총장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편애를 받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모든 것이 순조롭게 풀려갔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장애는 한마디로 말해 제게 기회였습니다. 실명했기 때문에 맹학교에 진학했고 이웃미라라는 조직을 만들었으며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가 됐습니다. 실명은 제게 아픔이었고 눈물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축복의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의미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조금만 인내하고 견디면 그 고난에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는 맹인 최초로 대학교 총장이 되었어요. 그리고 작년에 총장에서 은퇴하고 지금은 세계미랄연합 총재로 계속해서 사역해 가고 계세요. 여러분, 앞을 못 본다는 것이 절망이 아니라요, 진정한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영안이 장애가 되는 것이 문제인 것이. 문제가 다가와고 어떤 질병이 다가와도 어떤 병에 걸렸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 바라볼 때에 주님이 여러분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